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보는 말씀 창세기 26장 34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쳐서 28장 9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되는 본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에서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셔도
역시 거기에 에서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장 34절과 35절에 에서의 결혼이 있고 이 28장 8절에서 9절까지 에서의 결혼, 이 에서의 두 번의 결혼이 마치 샌드위치의 그 바깥에 있는 빵에 위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에서의 두 개의 결혼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싸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두 번의 결혼 사이에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죠? 6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인 거예요. 이삭도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를 못 얻다가 60세가 됐을 때 쌍둥이를 얻었고 이제 에서도 역시 아버지가 결혼했던 나이에 결혼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은 100세 때 2명의 이방인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끝이 좀 안타까운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삭이 이 마지막 노년이 그렇게 복되진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서의 결혼은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 명을 주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동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오게 되는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24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그와 같이 동족 간에 결혼하는 결혼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2명의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의 문제는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혼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 에서의 행동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은 리브가와 이삭 때문에 에서가 근심을 하게 되죠. 특별히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편애해서 그 아비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가로채는 걸로 인해서 이 에서가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제일 마지막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라면 27장은 에서의 근심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모세입니다. 26장 34절 35절에 이 에서의 결혼을 굳이 여기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 기자가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설교 자체를 거의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공감이 안 가는 의견부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의 아내가 둘이 있는데 유딧이 누구의 딸입니까? 부엘이의 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부엘이. 그런데 히브리 말로 우물을 나타내는 말이 부엘입니다. 부엘. 그런데 34절, 35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이삭 사이에 우물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우물들이 히브리 말로 부엘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에서가 결혼한 그 여인의 아버지의 이름이 부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유사성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하는 희한한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그다지 타당성이 있질 않아요. 무엇인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엉뚱당도 않은 일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왜 적혀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리브가와 이삭의 행동은 분명히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야비한 속임수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아버지를 속인 일이에요. 그런데 26장 34절 35절에 이 에서가 이방인의 두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27장에 나타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언약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절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마치 연극 스테이지로 따지면 연극 스테이지에 계속 두 명의 배우들이 등장하고 또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두 명씩 연극 그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7절까지는 에서가 나가고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30절부터 40절까지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와 이삭이 만나서 상황에 대해서 듣고 에서가 애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다시 리브가와 야곱이 만나게 되고 야곱이 도망을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대 위에 두 명씩 올라오면서 이 스토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신앙적이지 못한 결혼을 한 것은 그가 영적 장자권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키울 때 단 한 가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위와 며느리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에서가 부적절한 결혼을 통해서 저가 영적 장자권을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근데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우물은 포기가 되었는데 에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들은 포기를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정말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우물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이 에서는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포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장 34절 35절에 이때 에서가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는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37년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5분을 갈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약 39세에서 40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거꾸로 추론을 해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언제 죽습니까? 창세기 35장 29절을 보면 이삭이 언제 죽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지금 137세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삽니까? 43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삭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아들의 얼굴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소경이에요. 그럼 거의 소경으로 이삭이 몇 년을 살았어요? 43년을 살았어요. 이삭의 노년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은 100세 때 2명의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둘 다 여러분 족장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는 현격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노년의 삶은 오늘 본문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다지 존경스럽지 못하고 영예롭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권위를 상실한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의 눈이 어두워지면 가정의 눈이 어두워진다. 가정의 눈이 어두워지면 가정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말 우리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있게 가는 건 아니죠. 이 말은 generally 맞아요. 그런데 이 말대로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로부터 43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지금 너무 서두른 거예요. 지금 축복을 자식에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서두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가장 처음 나타내는 증상이 조급해진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인가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눈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경솔하게 움직이는 일들.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인가 아니면 경솔하게 운신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신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조건이 뭐였어요?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별미 좀 부탁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별미를 그 음식과 축복이 연관되는 일들이 사실상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축복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이삭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저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보다 무게 있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들에게 고작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먹을 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축복권을 승계하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지금 이 이삭이 이것을 철저하게 누구에게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그 아내 리브가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삭은 비밀리에 이 일을 하고 있을 만큼 이 가정이 사실상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미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 일을 비밀리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축제의 장이 거짓과 분노의 장으로 얼룩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축제의 시간들이 있어요. 가령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교회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감격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경우에 그 축제의 시간이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시기의 시간으로 얼룩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삭처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시 어지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대화가 끊어지면 엿듣게 되는 거예요. 1절과 5절에서 에서를 이삭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27장 5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예요. 여기에서 리브가는 에서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배를 아파가면서 자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식에게는 유독 마음이 가고 어떤 자식에게는 마음이 가질 않아요. 심지어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이 어미의 마음이 야곱한테만 가 있어요. 그리고 에서를 부를 때는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고 야곱을 부를 땐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건 역시 크나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 번 이렇게 양육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똑같은 아들인데 지나칠 정도로 어느 자식이 먼저 마음이 좀 아무래도 많이 가는 자식이 있죠. 장남에게 좀 어머니들을 많이 마음이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도가 굉장히 심각한 일 경우들도 사실상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어느 정도 더 가깝고 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편협하게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편견에서 편애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견과 편애가 유전되게 되면 여러분, 이삭의 편애가 유전돼서 야곱의 편애로 이어졌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갈갈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편애한다면 내 편애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이 그 편애를 유전해서 또 자신의 자식에 대해 그렇게 편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편애를 깨뜨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편견과 편애를 깨뜨리고
넓게 사랑하고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큰 사랑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 큰 사랑의 사람들로 키우세요. 저희 에탄트 섬기는 교회 학생들, 여기에 교사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큰 사랑의 가슴이 큰 아이들로 여러분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교육의 제일 목표가 마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끌고 왔을 때 리브가가 어땠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반할 만한 그런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이삭이 40이나 먹은 이 노총각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가만히 보면 조금 마마보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자기의 아내를 들여서 거기서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8절을 보셔도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그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면서 살다가 이 이삭이 어느 날 이 리브가를 확 껴안았어요. 나이든 아는데도 이삭이 리브가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껴안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되게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매우 좋은 부부관계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이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겼어요. 엿듣게 된 것이고 서로 비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태어났을 때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의 조롱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처가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에게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때요? 그 등살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삭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심성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다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는 활력이 넘치는 여자였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에셀이 왔을 때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그것을 따라 나서는 소녀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인 리브가와 소극적이고 유약하고 위축되어 있던 이 이삭.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 리브가가 이 이삭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영적 가장으로서의 어서리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가 이 이삭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거의 속이는 걸 넘어서서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리브가와 이삭이 그토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의 이 결혼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훨씬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의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내가 대상을 잘못 찾았다고 우리가 원인을 찾게 돼요.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결혼 생활의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이란 없어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남편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내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C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commitment,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Christ, 예수님이에요. 대화와 헌신과 그리스도가 있을 때 부부생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열매 맺고 성공하게 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들이 8절 이하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주격과 소유격 등으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5번이나 I, my, to, me 이렇게 1인칭 대명사들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말끝마다 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또 나. 세 글자로 줄이면 바로 나.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5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6자로 줄이면 보면 볼수록 나. 7자로 줄이면 언제 다시 봐도 나. 라는 말이 있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상은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aggressive pronoun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aggressive pronoun.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공격적인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ggressive pronoun. 공격적인 대명사예요. 여러분, 나를 앞세우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나이가 20대만 지나가도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20대도 요즘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요. 그리고 자기 비하는 자기를 낮추는 교만입니다. 자기 비하 역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도 자기 비하도 모두 다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자기 비하 가운데 혹시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요, 자기 비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삶이 간단치 않아요. 분명히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낭만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겸손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내용에서는 털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야곱의 관심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관심은 모랄리티,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들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성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가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과정은 어쨌든 우린 상관이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게 야곱이에요. 안 들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킬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에 성공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은 저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뭐만 쫓아요? 내 말만 쫓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 가정의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 내 말만 쫓고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쫓아라.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요즘에 애들이 아빠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엄마만 무서워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가서 깨우면 꿈쩍도 안 하는 애가 아버지가 가서 엄마가 일어나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옛날부터 그랬네요. 내 말만 쫓고. 이삭은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리브가가 얼마나 머리가 팩팩팩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 안 해주시면 이게 다 자식들한테 크게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리브가의 이 열심을 존 켈빈 종교개혁자가 hasty zea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hasty zeal. 말하자면 성급한 열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잘못된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열심 때문에 애들이 피멍이 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열심만 내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잘못된 열심이 무관심보다 자식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진짜 저주가 리브가에게 떨어졌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헤어지고 다시는 리브가가 야곱을 못 만났어요. 진짜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그 계보를 야곱을 통해서 이으실 거라는 것을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의 방법이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이 리브가의 문제예요.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묘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이 아마 리브가한테 많이 속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눈을 못 보니까 자기의 정신 안 차려가지고 당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럼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20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잡아왔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의 문제는요, 더 큰 거짓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다 들통나요. 처음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서 인정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더 큰 위험은 거짓말에 성공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이 들키면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데 거짓말이 성공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을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근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심지어 만지겠다고 해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때요? 이삭이 냄새까지 맡지 않습니까? 촉각과 후각과 그리고 음성과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이 이삭이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어버린 영성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지엽적으로 신중을 기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에서 자체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에서를 붙잡고서 이게 에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지만 거기에서 해결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물의 근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지류를 아무리 씻어내봐야 그것은 계속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28절에서 29절 말씀,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조금 길어지는 것 집중하셔서 조금만 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축복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좋은 본문이에요. 여기에서는 복을 세 가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축복하고 있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리더십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늘과 땅의 복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관계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인간관계는 스킬의 문제이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여기 부모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자녀들의 삶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오늘날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에 죽은 미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샘 르벤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가 Time Tested Beauty by Tips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 시가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애송하는 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죽기 1년 전에 자식들에게 이 시를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시를 낭독해 주었는데 이 시가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라고 알려져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 시가 샘 르벤슨이라는 사람의 시였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거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거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거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거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며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좋은 시예요. 제가 영어로는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략했고요. For lovely eyes seek out the good in people.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눈빛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할 때 가질 수 있대요.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축복하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에게서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를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야 되는 향취는 그리스도의 향취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이슬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 보스턴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참 자연 환경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그때 낙이 아침에 이렇게 걷는 거였어요. 근데 그 풀밭을 걸으면요. 신발이 온팡 젖어요. 와, 그래서 미국은 이 이슬이 한국 이슬과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이슬이 말이죠.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길 걸어가다 보면 온 삼라만상이 다 이슬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성도님들께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항상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혼만 잘되고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종교 역시 아니에요. 영혼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되다라는 뜻이 유도마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순조로운 여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순조롭게 여행하고 내 범사가 순조롭게 여행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은 여러분께서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순조로운 여행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